사도행전 18장 5절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 예수 혹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들은 그냥 허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요. 이렇게. 우린 그냥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구약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이제 거기 엄청난 충격 받은 것이죠.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그래서 막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로 이제는 회당에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죠. 회당은 열린 문입니다. 열린 현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제자를 따로 데리고 디도 집으로 간 겁니다. 디도 유스 집으로 간 것이죠. 그건 이제 미션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 핍박이 오면 바로 이제 미션홈 전략을 펴는 것이죠. 가정은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제자만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미션홈 하면서 제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8절에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아니요. 9절. 9절 읽을 차례죠.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디도 집, 요소도 집에서 집중적으로 팀 사역하겠죠. 왜냐하면 미션홈이니까 1대1 사역할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죠. 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현장이 미션홈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현장이 다락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늘 전도를 하면서 이제는 다락방을 찾아서 거기서 다락방 전도 지속하게 다락방 세운 거고, 그 다락방 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 제자를 찾아서 이제는 핍박이 오니까 미션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 중심으로 계속 팀 사역하죠. 그러니까 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이 미션홈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제자를 붙잡고서 이제는 사역하다니까 9절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년 6개월이면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지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여기서 최초의 서신서를 쓴 겁니다. 정신없이 늘 다니다가 뭐 3주 있다가 뭐 일주일 있다가 가고 막 옮겨 다니니까, 근데 이제는 1년 6개월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먼저 거쳐왔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헬라인 기부인 또 야손도 찾아서 세우고 했는데 그들을 충분히 양육해주고 세우고서 왔어야 되는데 핍박이 오니까 막 도망왔잖아요. 그래갖고서 베리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는 고린도로 왔죠.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서신서를 막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나온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는
그 편지를 보내갖고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또 비대면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양육하고 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2입니다. 지난 주간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죠. 그때는 1, 이번은 2.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했겠죠. 이렇게 막 계속 사역하게 했겠죠. 뭐 핍박 오면 저 같으면 이제 얼른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데, 야 도망가지 말고 계속 말해. 그러면 말씀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 오더라도 계속 사역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도망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핍박이 와도 계속 1년 6개월이나 여기서 사역하면서 서신서까지 쓸 정도로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느냐? 서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병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복음서에 계속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고, 아무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뜻이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계속 말한 것이죠. 이렇게.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이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면, 역사한다면 반드시 방해하겠죠. 사단의 방해. 우리 전도 현장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면 그때 눈치채면 됩니다. 중요한 현장이구나. 다락방 가는데 사단이 방해하면 반드시 중요한 현장이구나. 그때 전환점이 오죠. 사실 전환점이. 그때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방해하느냐? 죄 가운데 끌고 간다. 죄. 사단은 항상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지속 말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있고 사단이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의 일,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를 밝히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사단이.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한 겁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에 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핍박받아서 사단이 방해하고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다 확립시켜 놓고 나서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는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져 갖고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방해하지만 바로 오직 그 보고 말한 것이죠. 사단의 일, 바로 18장 5절에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팀. 바울 팀이 신라와 디모데 세 명이 한 팀인데 신라와 디모데가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아덴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군만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해져 갖고서 팀이 되니까 같이 막 영적 싸움 싸워지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밝혀진 거였다. 그러면서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믿는 자를 대적하는 일과 전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게 바로 세상 역사고 성경 역사고 교회 역사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고 교회사적 증거, 교회의 증거.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중요할 때마다 방해해요. 중요할 때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를 갔는데 개척교회 성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미국 갔는데 전화를 이제는 이렇게 했는데 말 안 하더라고. 이렇게 중요한 게 일이 터졌는데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까 하니까 교회 개척. 그런데 이제는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어요. 이렇게 왜 안 해줬냐? 또 미국까지 갔는데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의 천장으로 들어간 수도 파이프가 터져버렸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일단 미국 가니까요. 푸른 초장에다가 쉽게 말하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사단이 안 사는 것 같아. 거기는. 여기는 사단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모든 사람마다 그냥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타면 딱 옆 편을 보고 앞에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야. 들어가보자. 하이 인사하고 딱 이렇게 굿모닝 하고 다 인사를 해요. 그냥 저기 멀리 보이는 사람한테도 하이 하고 가고 그런 거. 여기는 천국이구나. 천국. 이렇게 범죄도 없을 것 같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사람들이 총을 갖고 다니니까 좀 인상 쓰고 다니면 갑자기 써버릴까봐. 그러니까는 그냥 보면 그냥 하이 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그 눈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한 6시만 되니까 금방 상점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고 근데 상점마다 불이 환하게 닫혀 있어. 안에 보니까 사람 없어. 다 닫고 갔는데 왜 불 닫혀놨나 했더니 도둑놈 들어오면 밖에서 보이라고 도둑놈 활기에 묻히도록. 그러니까 불을 환히 닫혀놓고 LA 지역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사단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며칠 딱 지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팀들이 있다 보니까 저기를 간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 쪽에 그 해변에 비치 쪽으로 간 겁니다. 롱비치인가 어딘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레돈도 비치 롱비치 쭉 있는데 그랬더니 게를 사줬어요. 게. 예. 예? 멍멍이 말고 대게 같은 거. 얼마나 큰지 난 난생 처음 그렇게 큰 거 봤어. 이렇게 엄청 커 갖고 망치도 작지가 않아요. 큰 망치 주고 거기다 이제 막 비닐 장갑 딱 끼고 앞에 타고서 때려갖고서 오는데 그 게 살을 먹었는데 그게 배탈이 난 거예요. 챈 거예요. 채 갖고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진데 그 전화를 했는데 집에 왔더니
이게 얘기를 안 하다가 이게 살짝 얘기 들어와. 뭐 집에 물이 터져갖고 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와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사단결 맞기도 하고 막 영적 싸움 싸우고 했는데 사단은 항상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차 조심이 아니라 마귀 조심이. 늘 우리는 사단이 전도자를 늘 방해한다. 내가 진짜 전도자라면 반드시 사단은 방해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항상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풍령이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불면 더 빨리 가잖아. 오히려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고. 그래서 바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로 역사적 증거, 교회사적 증거, 교회의 증거. 항상 사단은 복음을 방해했다. 성도와 전도자를 해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죠. 먼저 성경에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보호한 자가 침묵하고 말 안 하면 복음 들을 자가 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라. 그러니까 해당장이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구원받는 사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이제는 해당장까지 그리스도까지 돌아오게 됐죠. 주님이 세밀히 정확히 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저께 우리 경희 장로가 카톡에다가 카톡을 딱 보냈어요. 근데 그 RG에서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인데 결혼하시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결혼하는데 거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주례를 하시는데 행정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그 RGS 학생들 찬양을 특송을 이제 부탁한 거예요. 이제 성가대로 딱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RGS 학생들 전체 다 갖고서 그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에 다 앉은 겁니다. 찬양대 거의 꽉 차게 다 앉았어요. 그 앞에서 이제는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뭐 그냥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찬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세팅이 다 있잖아요. 막 드럼도 있죠. 그쪽에 뭐 이런 거 뭐 악기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세팅 그 얘기를 미리 했는데 그 결혼한 선생님이 그쪽 얘기를 안 해줘, 소통을 안 해줘 갖고서 그게 서로 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시작하기 15분 전인데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다 미리 준비하고서 했는데 RGS 학생들 다 준비해 갔거든요. 이렇게 다 세팅해서 준비해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쪽도 뺄 수 없고 이쪽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쳐 갖고서 또 이제는 이렇게 뭐 축가는 또 이제는 RGS 학생들이 하고 또 이제는 무슨 또 이쪽에 하고 그러니까는 그 전체를 이제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본 지휘를. 드럼도 지휘해야 돼요. 드럼도 이쪽에 있고 피아노 이쪽에 있고 전체 다 사인 줘가면서 지휘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내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 걸 딱 보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더니 아멘. 그저 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을 보냈어요.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아예 원래 성가대 지휘자 같아. 거기서 하는 성가대 지휘자 같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했으니까 그게 몸에 딱 뱄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RGS 그 전도사님이 언제 지휘를 배웠느냐 그러고
놀래갖고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 언제 이렇게 했냐고 사람들마다 알제스 학부모들도 다 그렇게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늘 축가 늘 했잖아 이렇게 늘. 그러니까는 뭐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더라고. 근데 나는 또 은혜가 되더라고. 그때 그거 좋았거든요. 다 은혜 받았겠다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언제 그지 이렇게 언제 배웠냐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울음이 나오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죠. 그 속에서 또 이제 그런 때가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산을 옮기는 시간이 그게 산 옮긴 역사입니다. 그게 산 옮긴 역사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전도 똑같아 이렇게. 전도도 그냥 내 인격 갖고 하려면 안 돼요. 술 취해야 되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4절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술 취한 것처럼 돼야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이 막 들 때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갈게 인도받겠습니다. 그때가 전도가 되는 시간표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위기 때 함께 하시는 증거. 위기 때 함께 하시잖아요. 진짜 그때가 진짜 기도가 나오죠.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두고서 이중심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기 때 함께 하시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전도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처음에 현장 가서 전도할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파트 띵동 누르려면 평상시는 친구 집 잘 놀러 가면서 모르는 집 잘 누르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라 이렇게 엄청 두려운 거야 이렇게 막 누르고 막 도망갈 것 같아. 그 사단이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사단이 전도자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데 누가 누르면 막 두렵잖아 이렇게 혹시 누가 왔나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성중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예비된 영혼들. 그래서 캠프 기간에 이제 오늘 홍윤 집사님 와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거기다 평택지교회를 이제는 하기로 얘기하고서 이렇게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함준사님 이제 갔다 무슨 일이냐고. 아니 몸이 아파갖고서 그랬다고. 아니 그래도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한 1년 전부터 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다. 그래요. 평택지교회 하죠. 했더니 뭐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아예 안성까지 합쳐갖고서 평택 안성지교회 하라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오히려 또 하나님이 산업 옮기시는 그런 응답이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는 393 기도하는데 거기 평택지교에 놓고 안성지교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만 빼놓고 기도해 만들기 또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평택 안성지교. 평택만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평택 안성지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이제 3주차가 마무리가 이제는 절대 망대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절대 망대가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캠프 3주차를 맞았습니다.
3차 기간 동안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